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즘 그 엄마들의 질투의 대상인 다른 엄마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학원도 안 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를 둔 엄마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남편이 회사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일찍 들어오는 그런 또 엄마들도 부러워합니다. 그 포인트가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때로는 또 시댁을 가는데 1년에 그것도 딱 2차례 구정하고 이제 가을 추석 때만 딱 2번 가는 그런 엄마들을 옆에서 참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물론 우리 남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보면요, 직장에서 보면 별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월급을 꼬박꼬박 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몹시 부러워합니다. 또 평소에 골프 연습을 안 하는데도 필드만 나가면 왜 이렇게 공이 잘 맞는지 그런 사람 역시 부러워하죠.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부인이 잔소리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도 속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우리의 자신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덜 쓰면서 좀 사이좋게 같이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환경은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요즘 편합니까? 심지어 우리의 그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가 이제는 세계에서도 가장 최고의 제품으로 꼽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더 잘했으면 좋겠는 것도 많고 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 이 사회, 한국 사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던져진 전쟁터 같습니다. 사회도 회사도 심지어 학교도 경쟁하는 곳입니다. 어디 하나에서 나의 꿈을 실현하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귀하게 대접받는 곳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 왕따 문제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왕따를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집마저도 지친 심신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집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훈련장이 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곳은 어디죠? 저는 유일하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에요. 그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엄마의 아빠의 그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그 폭풍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치열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오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따뜻한 성도들의 사랑을 누리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의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 오는 분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환영과 위로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갖게 되는 회복 공동체, 이것이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가 추구할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실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회복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이 쪼리고 쪼려서 두 마디로 요약하면 첫째 마디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을 쪼린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계명, 새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았다. 이제 너희는 그 경험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너희들 서로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여전히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두려워서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로부터 출발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좀 막연하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9가지 이상의 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의 사랑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받아줌과 나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눔과 받아줌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출신 성분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매국노 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에서 그래도 뭔가 자기가 돈을 가지고 그것을 다 극복하려고 애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따뜻한 눈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때 그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어요.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자고 좀 지내고 싶구나. 그 사람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바울도 보면요, 빌레몬서라는 그 말씀에서 이 빌레몬에게 그가 부탁을 합니다. 과거에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니 그를 절대로 비난하거나 벌하지 말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라.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만연된 이 노예제도, 노예 문제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 준 책이죠. 여러분, AD 100년도 안 된 그 시대에, 노예가 만연되어 있던 시대에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네가 그러니 나를 환영하듯이 그를 환대해줘라. 더 이상 그의 잘못을 묻지도 말고 그의 신분을 따지지도 말고 그를 한 가족으로, 형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들어온 지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좀 제가 이렇게 그동안 보면서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등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참 잘 적응을 하는 걸 봅니다. 온 아이들 중에 떠난 아이들은 없어요. 부모님이 뭐 잠깐 왔다가 같이 왔다가 가신 분이 있어도 아이들 스스로가 왔다가 떠난 아이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은 이곳에 남아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 발로 걸어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이 작은 교회에 무슨 뭐 예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아이들이 왜 이렇게 와서 잘 적응할까? 그 비밀은 바로 이 환영에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희 또 성도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장난을 치던 또 투정을 부리던 불평을 토로하던 답답함을 쏟아넣던 그것들을 다 받아줍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줍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진심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자기 집의 안방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엄마가 아빠가 없어도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환영받고 환대받고 영접받는 것이 얼마나 돼요? 회사요? 당연히 그곳에서는 이 경쟁과 이 능력이 중요시되는 곳입니다. 학교도 이제는 나를 환대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 집에서조차 때로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조건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굉장히 무시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처럼 아이들의 공부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곳은 세상에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위인전 읽히잖아요. 위인전 속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링컨이나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혜를 배웠고 도전 정신이 있었고 새로움을 추구했고 그렇게 살았지 공식 많이 외우고 시험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수용한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마태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 네가 지금 이게 문제고 저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이것을 다 고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세미나를 들으면 8대2 내지 5대1 법칙을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수정해주기 위해서 8번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 5번의 인정과 존중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때로 지적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수정해줘야 된다.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죠. 8번 야단치고 한두 번 미안하니까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내 귀에 막 따가운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막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귀에 사랑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잘 왔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들이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남편을 안아주세요. 허그해주세요. 또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잘 갔다 오라고 따뜻한 눈빛으로 또 따뜻한 온기로 서로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위로할 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니까 서로 눈웃음 칠 수 있고 뭐 말로 인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자연히 내 안에 연습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서로 손 한번 잡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것이 또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러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존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얼마나 다양합니까? 성격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양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또 안드레, 빌립, 도마는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또 마태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죠. 또 세리도 있었죠.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상주의자였어요. 또 혁명당원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의 장벽은 무너졌고 한 형제다. 서로를 존중하라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비난하지 말고 우리의 문화가 우월하니까 니네가 우리를 따라와야 된다. 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기준을 좀 내려놔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운동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유연한 사람,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굳어있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위기를 극복을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부러집니다. 사고가 유연하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네모난 생각을 합니다. 네모난 생각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세모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동그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네모의 크기를 왕창 키우든지 아니면 네모가 유연해져서 다른 사람의 모양을, 모습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온 그 모든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죄인들이나 세리나 그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인격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수용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행동을 수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끼고 왜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지적합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잘났기에? 뭐가 내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왜 내 생각대로 반드시 상대방이 그렇게 돼야 합니까?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이에요. 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절대적이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잘 보십시오. 내 마음속을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성도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또 품어주고 수용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존중하고 수용하면요, 기다려 줄 수 있게 됩니다. 못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부부끼리 서로 대하시고 성도를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수용하고 존중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내 연약한 것들이 점차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랑을 수용과 존중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눔.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귀한 것들을 나누는 삶. 그것은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들은 독특했어요. 모두 다 유대교를 믿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자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또 모이다 보면 같이 먹어야 되죠. 함께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나누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정도의 주체로 바자회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재밌게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여정도의 바자회에서 잡은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넥타이인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나의 것을 줄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에 움켜 잡아서 기쁨도 있지만 나눠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누군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걸 볼 때 큰 기쁨이 있고, 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얻게 돼서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바자회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또 헌금이 모여졌고, 이것으로 또 저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먹을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하며 절규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또 보낼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이죠. 나눔의 기쁨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공동체를 우리들이 잘 생각지 못하고 또 움켜쥐는 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시대에 이 브로더호프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현재 영국에 있는 이 브로더호프라는 공동체는 원래는 1930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공동체. 여기에는 자기의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일을 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그 가구는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브랜드 제품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또 중등 과정까지 함께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 출신 아이들이 영국에서도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진학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곳에도 그 한국 사람들이 게스트로 많이들 참석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17년간의 목회 생활을 접고 들어가신 정한석, 박현옥 그 목회자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브루더호프는 꼭 대가족 같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도 함께 축하하며 슬퍼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도 특별한 소외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무시하거나 흉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장애아들이 오면 장애아들을 다 서로가 돕고 섬기고, 노인들을 또 아이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옆에서 케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놀고 기뻐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그렇게 일하는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직접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와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만이 이런 공동체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이 경험하는 그 중요한 삶의 원리를 우리들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교회는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곳에 기쁨이 있고 나누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눔 중에 하나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죠. 같이 축하합니다. 저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가정에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은 나의 기쁨이고, 이 형제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즐거움이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나눔의 공동체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애경사를 당합니다. 가족이 먼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할 때, 나에게 그렇게 아플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의 재능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요, 사랑이 부족했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부족한 것들이 체험을 받습니다.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나누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서 저절로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무너진 자아가 회복이 되고요, 상처받은 내가 변해갑니다. 나의 부족감, 나의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덮여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보면은 문제점을 들춰내고 들춰만 놓지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덮어주는 거죠. 품어주는 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면 우리 안에 저절로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은 따뜻한 곳에서 일어나지 차가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환영해주고 채워주는 그곳에서 우리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줌으로써 내 상한 심령이, 내 아픈 상처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 또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도 하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늘 긴장하고 살아요. 내 이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썩어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결국 찾는 것이 술이죠. 그래서 요즘 그 엄마들 모임도 1차는 뭐 커피집에서 모이지만 2차, 3차로 가면 다 술집에 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늦게 주로 맥주 한잔 하러 모이고 다 그러다 보면 자기 힘든 거 푸념하게 되고, 요 옆에 그 카페 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데 가끔씩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주로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제 엄마들 아닙니까? 근데 하루 종일 이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누구 욕하는 얘기, 비난하는 얘기,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답답한 얘기, 뭐 좋은 얘기가 거의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뭐 서빙하고 커피 준비하다 보면 계속 들리는 거죠. 여러분,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겉은 멀쩡해도 속은 썩어 있는 게 요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 환자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하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과 회복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도 그 사랑과 그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회복되고 따뜻해지고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애기 엄마, 내가 알고 있는 학부형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알아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미하며 서로 함께 떡을 뗐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회복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나눠주심으로 우리가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가 서로 나누고 풍성함을 누릴 때 이 공동체는 회복 공동체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 주변의 많은 사람도 역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다두어 누릴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은혜 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